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종려 주일에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이 종려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은 은혜가 그리고 치유와 회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려 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때문에 멸시를 당하시며 천대받으시고 수치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잠히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새기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용서하시려고, 우리 사랑하시려고, 우리 함께 하시려고 모든 것을 감당하신 주의 사랑에 잠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호불호가 분명한 분으로 보입니다. 바리새인과는 사사건건 부딪히시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세리에게는 무척 관대하게 호의를 베푸시는 우린 예수님의 모습을 복음서에서 봅니다. 이런 복음서의 사건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요. 그래서 바리새인과는 거리를 둡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 때만 그 장면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동지가 되기를 자처하면서 바리새인들을 아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곤 하죠. 자,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정말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아주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라면 바리새인과 함께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명령, 이 하나님의 율법에 아주 진심인 사람들이었거든요. 어느 한 계명이라도, 단 한 계명이라도 허투루 대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던 사람들, 그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다면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무엇을 알았을까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이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연약한지를요. 우리의 본성이 얼마나 악한지 더 많이 그리고 잘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내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은요,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이 율법의 기준, 이 높고도 높은 율법의 기준을 현실적인 차원으로 조율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바리새인은 그것을 조율했어요. 그렇게 아주 조금이었지만, 그리고 다소 낮은 기준으로 이렇게 조율해서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꼭 지키고 싶었던 것, 이게 바리새인의 마음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시속 30km로 달리는 그 30km로 달려야 하는 속도 제한, 이 속도 제한을 지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운전하시다 보면 어떤 30km 구간에 들어서서 30km 이하로 운전을 하려면 답답해요. 예, 어려울 정도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시속 40km로 아주 조금 조율한 겁니다.
40킬로만 해도 이 정도면 의미와 목적이 크게 훼손되지 않으면서도 언제나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는 속도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그 40킬로의 속도 제한을 조율된 그 키로수를 지켜보는 거예요. 문제는 어느샌가 이 40킬로만큼의 행위, 40킬로만큼의 공로에 너무 깊이 빠져들었다는 겁니다. 점점 이 40킬로가 절대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걸 지키고 있는 자기 스스로에게 만족하는 겁니다. 40킬로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정죄합니다. 정죄할수록 자기가 우쭐해지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바리새인들에게는 더 이상 은혜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들의 열심이면 되는 일이에요. 자기들의 열심이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30킬로를 지키지 못하는 자기 연약한 본성은 잊혀져 갔던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꾸만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조율해 놓았던 그 모든 것들을 모조리 다 들춰내셔서 우리 본성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드러내시고야만 겁니다. 간음하지 않았어요. 살인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고 하세요.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거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보통 불편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미웠습니다.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뭐라도 꼬투리를 잡아야겠다 생각합니다. 저거 봐, 죄인과 세리랑 함께 식사를 하네. 예수님은요, 그들이 조율해 놓았던 규칙들을 자꾸만 어기셨습니다.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라 주장하며 안식일의 규칙도 어기십니다. 심지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다 주장하시지를 않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며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마다 바리새인들이 조율해 놓았던 모든 기준들이 다 엉망이 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럴수록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이 미웠던 거예요. 점점 더 미워집니다. 그 미워하는 마음이 커지다 보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이 진리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눈이 가려진 거예요. 귀가 닫혔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미워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소경 귀머거리가 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대표적인 바리새인을 꼽으라 하면 사도 바울을 우리는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자면 전직 바리새인 대표 선수 출신입니다. 대표 선수 출신이에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경멸했습니다.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교회들을 그리고 성도들을 잔멸하는데 매우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토록 예수님을 미워한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죠.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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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은요, 자기를 미워하는 자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던 바울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위대한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은 한 가지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라. 이 고백 외에는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떤 고백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의 고백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 무슨 의미일까요?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번에 세례를 받는 성도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지난 1년 동안 참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오신 성도입니다. 그런데 막상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내가 세례를 이거 받아야 하나 하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민이요, 얼마만큼의 고민인가, 괴로울 만큼, 몸이 아플 만큼의 고민이었다 하며 찾아오셨어요. 내가 자격이 되는가? 나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겠는데 라는 이런 질문들, 이런 고민들을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성도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님, 우리 믿음은 저 높은 경지에 있는 그 신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우리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고백을 더 깊이 하는 겁니다. 깊이.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주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저 높은 경지에 오르는 믿음이 아니라 나의 나됨을 더 철저히 그리고 더 깊이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라고 말씀해 드렸어요. 제가 보니 우리 성도님은 세례받기에 너무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겐 자격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으로 세례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나됨이라는 것이 뭘까요? 연약한 자였던 나, 죄인이었던 나, 원수 되었던 나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연약한 자였던 죄인이었던 내가 의인이 되게 하셨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원수 되었던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 이것이 나의 나됨에 대한 고백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고백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자기를 미워하는 자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원수된 우리의 친구, 원수 되었던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고난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 후에 성고난일 금요 예배, 부활절 뮤지컬 예배, 여러분 이 모든 절기들 하나하나 율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함께 세례식에 참여하며 성찬에 참여하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성고난일 금요 예배를 기억하여 모이고 또 부활절, 영광의 부활절을 맞이할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오직 은혜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는 더 깊은 고백이 새겨지는 우리 온 공동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종려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자,
죄인 원수였던 나를 오직 주의 은혜로 의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는 오늘 세례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성찬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